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16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연락하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령별로 얼마나 자유롭게 착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아들의 착각은 울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착각은 제일 만만한 직업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가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대학생이 되면요, 졸업만 하면 취업이 되는 줄 압니다. 아가씨들은요, 화장만 하면 예뻐 보이는 줄 압니다. 신혼부부들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주는 줄 알죠. 엄마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천재인 줄 압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런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위크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인정받는 전문가와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4가지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농부를 보면요, 이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해에 소출이 굉장히 많아질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예감이 들었어요. 야, 올해는 수확이 굉장히 많겠구나. 창고를 새로 짓자. 창고를 확장해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들어오자 그 예측은 적중했죠. 어마어마한 양의 그 곡식을 거두고 가득 쌓아두고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독백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쌓아뒀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기자. 만약 이 농부가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이 사람은 미국의 뉴욕 위크지에서 이야기한 이 시대에 성공한, 또 인정받는 분명한 전문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첫째는 기대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주위에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요, 농사만큼 짓기가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수박이 잘 된다 해서 따라서 수박을 지었더니 망해버리고, 옆에 보니까 또 마늘이 잘 된다고 해서 마늘을 심었더니 또 망해버리고. 농사를 지으면서요, 기대한 만큼 얻어낸다는 것은 이 굉장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 자기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죠. 여러분, 매일같이 이 농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노력했습니까? 이 곡식을 하나하나 가꾸지 않으면 이런 풍성한 수확을 하기 힘든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죠. 이 수확철에 이 수확량이 작년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 당시 예측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고
창고를 확장했더니 정말 그 창고를 가득 채우고도 부족할 정도로 수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오늘을 즐겁게 엔조이할 수 있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합니다. 너 한 해 동안 수고했다. 그러니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자. 여러분, 근데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성공한 부자가 스스로에게 자축하고 있을 때에 20절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착각도 자유라는 거예요. 네가 성공한 줄 아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능력 있고 성공한 그런 사람인 줄 아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요 전문가라고 인정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며 심판자시죠. 그분이 너 그거 착각이다, 이 어리석은 자여 라는 이 한마디를 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든,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심판자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타나 뭐라고 얘기하냐? 너 인생 어리석게 사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처럼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참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수고했어라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 착각하지 마. 넌 참 인생을 어리석게 살았어. 사람이 인정하고 박수치고 존경하지만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고, 너는 나 앞에서 그 인생을 결산할 때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마무리를 짓는다면 이 착각은 참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 어느 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칭찬과 상급의 면류관을 다 누리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그가 착각한 것이 뭘까요? 우리도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겁니다. 뭘 착각했을까요? 물질의 넉넉함이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다 착각한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요? 굉장히 서북교회는 신앙심이 높으신 그런 교회 같습니다. 살아가시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뭐니 해도 그렇죠. 머니가 필요하죠. 머니가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머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 슬그머니, 에그머니. 돈을 넣는 주머니도 호주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이 머니를 좋아하면. 사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돈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는요, 돈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나쁩니까? 나쁘면 저 다 주세요. 나쁜 거 왜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선하게 쓰면 얼마든지 선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악하게 쓰면 얼마든지 악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거죠.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6장 10절. 디모데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에 미혹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돈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에 온 정신이 빠져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돈독이 올랐다 그러죠. 여러분, 돈 좋아하다가 돈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돌아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한 형제님이 이분이 예배 시간에도 보면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면 이게 마음과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집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가만히 기다렸더니 나중에 스스로 자백하고 회개를 하는데, 회사 직원들이 함께 주식이 투자를 했다. 그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하기로 한 것이라서 본인만 빠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꽤 큰 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집에만 오면, 책상에만 앉으면 뭘 볼까요? 주식 이 그래프만 보는 거죠. 그래프가 쭉 올라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오고요. 그래프가 쭉 내려가면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잠이 안 오더래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려고 딱 하면 악보표가 그래프로 보이고요. 성경을 봐도 막 이 주식 그래프로 보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해야 되는데 주식이라고 나오고, 사람이 진짜 이래서 도는 거구나. 그리고 과감하게 손실을 보고 싹 팔아버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회개를 하더라고요. 목자님, 이러다가 미치는 줄 알았다. 자기 부인에게 얘기는 못하고요. 이래서 사람이 돈에 미치는구나. 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부동산 이 땅 투기를 해서 좀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 보이는 게 뭐만 보일까요? 땅만 보이는 거죠. 땅만 보이는.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곡은 500평. 자기도 모르게 500평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모하면요, 이렇게 우리 정신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착각한 게 뭐냐면, 물질이 넉넉하면 내 삶이, 내 영혼까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착각이죠. 돈이 많으면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뭐가 편리하냐? 우리 몸뚱아리가 편리한 거예요. 조금 좋은 데서 자겠죠. 조금 좋은 차 타겠죠. 조금 맛있는 음식 먹겠죠. 이건 다 우리 육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물질의 넉넉함이 절대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겉사람과 그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은 속사람이 있다고요. 겉사람은 물질의 넉넉함으로 편안함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내 속사람은 그것으로 행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파트 광고 보니까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에만 입주하면 남편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삶도 다 바뀐대요. 그래서 이 편한 세상, 우리는 이 편한 세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편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편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물질의 넉넉함에 그 생명이, 그 영혼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못 가져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죄로 인하여 삐뚤어진 욕망,
이게 돈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욕심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옥을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 뭐예요? 예? 네, 지옥이죠. 무저갱이라는 뜻은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이고 1억만 있으면요, 1억 가져오세요. 만족이 되는지. 아이고 한 10억? 10억이면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그 세계적인 대부 그 석유 재벌 록펠러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재산이 50조 원인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억이 아니라 50조 원인데 만족하십니까? 그때 그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No, 아니요. 그럼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재산이 50조인데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무저갱이에요. 뭐로 채워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얼마를 채워야 우리가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의 만족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고, 그 물질의 넉넉함으로는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사람은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탐심과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탐심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도 자꾸 많이 가져야, 남보다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이 삐뚤어진 욕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결이 21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물질에 부요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물질의 넉넉함으로 부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부자 되세요.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이고, 더 갖고 싶은 것이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고,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을 채운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인생의 비결입니까? 여러분, 절대 물질의 만족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깨어나셔야 돼요. 마지막 내 인생의 심판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결론 내리고 정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빨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탐심에서 벗어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셔서 물질을 쫓아다니는, 물질을 섬기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물질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뭘 착각했을까요? 17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뭘 착각하고 있었을까요? 예? 내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죠. 소유권 논쟁이에요. 저도 이 아이들을 키우거나 교회 아이들에게 이 새우깡을 한 봉지를 사줘요. 그리고 딱 뜯으면 야 아빠 하나만 줘. 그러면 다 낚아채요. 그러면 막 성질이 나죠. 저도 뭐래요? 야 도로 줘. 내 거야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래요? 내가 내 곡식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곡식을 내가 내 영혼에게. 하나님은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그 곡식이 왜 네 곡식이고 그 창고가 네 창고고 왜 그 영혼이 네 영혼이냐. 도로 줘? 지금 뭐냐면 그 소유권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은 그거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내 것 내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 뭐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도로 줘. 네가 네 것이라고 내 곡식이라고 내 곡간이라고 내 인생이라고 내 영혼이라고 했던 너의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누구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착각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까요? 그건 물질을 벌고 모으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물질을 축복으로 주실 때 이 물질을 사용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 물질을 들고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예? 자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을 들고 거울 앞에 서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지고 내 뭐 먹어야지, 내가 뭐 사야지, 내 자식들 키워야지, 내 집 사야지, 내 인생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들고 창문 앞에 선다는 거예요. 창문 앞에 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이웃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 이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 소외된 이웃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느냐? 그러면 정말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세트 메뉴를 드셔보셨죠? 햄버거 세트 메뉴 시키면 햄버거하고 뭐가 꼭 따라 나오죠? 콜라. 그리고 또 따라 나옵니다. 뭐가요? 감자튀김. 예, 드셔봤네요. 우리 어르신들도. 예, 역시 도시분들이라서. 우리 장항이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예. 아무렇게나 주세요. 먹을게요.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세트 메뉴예요. 절대 단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건강의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같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물질의 축복과 물질의 은혜만 빼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세트로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건강만 하게 해달라고 하지 건강과 함께 딸려오는 사명은 생각을 안 해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해요? 오래 살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나님께 건강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물질 구해서 뭐 하려고 해요? 내 인생 즐겁게 살려고 해요? 나에게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은사를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로 내 재능을 뽐내고 그 은사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은사를 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사명도 분명히 같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 물질로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 물질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단품으로만 자꾸 받아먹으려고 해요. 그 물질만 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 축복 주셨다. 따라 나온 사명은 관심이 없고 그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그래요. 그게 딸려놓은 사명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착각한 게 뭐냐면 이걸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의 물질을 주신 것이 물질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이룰 수 있는 사명을 함께 주셨는데 그는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곡식이 자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햇빛이죠. 그리고 비죠. 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곡간에 가득가득 쌓아줄 줄만 알았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아 감사한 마음으로 이 복을 나눌 생각, 이 은혜를 나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11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게 사실 축복이죠. 그죠? 근데 100만 원 월급 받을 때 10만 원은 뭐 거뜬히 하나님께 내는데 이제 1000만 원 받아서 100만 원 내려면 조금 고민이 되시죠. 거기까지도 어떻게 하시는데 이제 1억 벌면 1000만 원 내려고 하면 막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돌이켜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전히 11금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착각 속에서 깨어나라는 10분의 1을 바치면서 이건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금을 우리가 온전히 하는 것은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이 착각에 매여 살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물질을 얻은 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0을 받으면 10분의 1은 누구 겁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10분의 9는 누구 겁니까? 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 맞죠? 그럼 10분의 9는 누구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 손해보시는 거죠. 우리가 9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만 가지시니까. 근데 왜 하나만 가지시냐면 그 물질을 준 주인이 누군지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요, 그 물질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도는 목적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먼 날 이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 너 착각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까? 건강의 축복이 있습니까? 은사와 재능의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걸 주셨는지 잘 생각하셔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자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뭐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 본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그러니까 이 부자의 심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소득이 많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평생 먹을 것을 벌어놓은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내 영혼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착각했냐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즐기자 20년을 즐기자가 아니라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그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의 관심과 특징이 뭐냐면 오늘을 즐기자입니다. 오늘을 즐기자. 그래서 오늘 있는 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잘 노는 민족도 없어요. 그러죠? 얼마나 잘 놀면 노세 젊어서 놀자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하루는 날은 딱 정해서 이 날은 무조건 노는 날이에요. 불을 태우면서 노는 날이에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을 태우면서 놀아요. 그래서 불금이에요, 불금.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 우리 민족처럼 좋아하는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래서 웰빙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100세까지 살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이에요. 너무 건강해도 고민이더라니까요.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야 되는데, 이거 100세, 우리 자손들을 막 200세까지 살면 너무 건강과 웰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관심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웰빙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웰다잉이에요. 건강하게 죽어야 돼요.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많이 벌어놨는지 평생 먹고 살 만큼 벌어놓은 모양이에요. 평생.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의 꿈이 뭐냐 그러면 1위가 연예인, 2위가 뭔지 알아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래서 조물주,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고, 어떤 자매님이 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부인반 모여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나도 4층짜리 건물 하나 딱 지어놓고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입을 딱 막더라고요. 편안하게 살고 싶겠죠. 부러우십니까? 아마 이 부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벌어놨으면 10년, 20년, 3년, 30년 걱정 없이 살 준비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면 여러 해 살 것처럼 모아놓고 벌어놨는데 하나님은 오늘 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 보면요, 죽음을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100년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노후 대책도 다 해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 착각이 뭐냐면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목회를 할 때 80세가 넘으신 우리 모친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납골당에 모시고 이 장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뒤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80세 넘은 모친이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친, 아쉬워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천국 가서 만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우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음은 제 차례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돌아앉아서 그럼 내 차례도 돌아오겠다. 근데 내 차례가 먼저 돌아올 수도 있겠다. 그 모친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내 죽을 때 차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젊다고 나는 뭐 더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하며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몇십 년 놀고 먹을 만큼 벌었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아쉬운 게 뭐냐면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 것 같고요. 또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었잖아요. 근데 정말 준비해야 될 가장 인생의 중요한 준비가 뭐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준비.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쪽점점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차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끝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탄이 회의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많은 영혼들을 다 속여서 지옥으로 데려오지? 야, 너 의견 뭐냐? 첫 번째 영이 이야기합니다. 대장이시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다라고 우리가 막 선전합시다. 그건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창조할 때 뭔가 절대적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이 있어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천국이 없다라고 합시다.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사람은 내세가 있다는 막연한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지옥이 없다고 합시다. 했더니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 뭔가 모르게 죄에 대해서 찔리고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 안 되겠다. 마지막 네 번째 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서둘 것이 없으니 내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시다. 그 방법 좋다. 그 방법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말은 내일 하지, 다음에 믿지, 다음에 더 잘 믿지, 이 말은 마귀의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영혼의 주제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보라, 내일은 은혜 받을 것이고 보라, 내일은 구원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지금이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착각으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착각은 자유지만 착각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착각에서 깨어나시고 지금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돌아보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